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가족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치며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야곱의 행위가 아니에요. 원래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 생각으로 판단하고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지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선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겪게 돼요. 이 말씀의 성경적 배경을 보면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동생이고 형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게 되고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밖에서 노숙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노숙자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야곱같이 고독한 한숨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줄이고 외롭고 답답할 경우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면은 감사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러죠. 하나님, 내가 살던 고향에만 하나님께서 있는 줄 알았더니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나이다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소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지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합니다. 또 가축과 재산을 더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합니다. 6년을 더 고생하죠. 도합 20년의 이런 긴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죠. 그 긴 세월과 힘든 상황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세겜에서는 족장의 하몰의 아들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그런 수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들이 그 하몰의 아들들을 죽이는 참담한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당한 모든 어려움, 또 외삼촌이 마음이 변해서 제대로 싹스를 주지 않는 그런 것들, 세겜에서 당한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원했던 것을 망각해버리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하나님 없이 유신적으로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에서라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낭패와 실망 당하고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명하시며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은 말 그대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어려울 때 찾아오셨던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약속받은 곳, 하나님께 돌로 제단을 쌓고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겠다 서원했던 그곳, 그것이 야곱에 있어서 베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 어려울 때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그곳,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곳,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그곳,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장소, 그곳이 곧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장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지나온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거짓 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신앙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생수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했던 것은 없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소원했던 걸 지키지 않을 때에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밧단 아람의 육신 생활에 빠진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통의 먹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야곱은 낭패와 실망을 당한 현실에서 이제는 일어나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뜨거운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짐했던, 각오했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가 깊고 아프지만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받고 결단한 야곱은 이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야곱은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를 가로막힌 것,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힌 장애물들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은 행위를 말해요. 그렇죠.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하고, 뭐 품바 옷을 입으면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행동하죠. 의복은 행위를 말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 옷은 행위를 말한다고 했어요. 야곱은 20년간의 이방 생활 속에서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살다 보니까 옷이 다 더러워졌어요. 의의 옷, 행위가 더러워졌습니다. 이 행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장식품들을 다 파묻습니다. 세속주의에서 해방돼야 돼요. 우리 말씀 4절 같이 봅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사치품이나 귀고리를 땅에 묻는 것은 보이는 것들, 반짝반짝한 것들, 세상에서 뭔가 줄 것 같은 그 쾌락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번쩍번쩍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바라고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던 그곳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함께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결단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함에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명 고울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의 발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 모든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이 세겜에서 출발하여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서운하며 감사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평강 가운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복수잖아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손자도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베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때 함께 이렇게 올 때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은혜예요. 자리로 왔다고 본인도 여기 안 나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함께 주전으로 가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 것이. 이게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서 있는 사람도 일어나라 그러지 않겠죠.
주저앉아 있으니까, 안일하게 있으니까 일어나. 야곱은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고, 그런 야곱의 타협적인 선택들은 자녀들을 타락하고 살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타락시키고 강간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살인하게 되고, 세상적인 잔머리 써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실패해요. 위기에 처한 야곱의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그것을 떠나는 것,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세겜을 떠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3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베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려고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베델은 주님의 몸된 이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널리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올라가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에요. 내려가면 안 돼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삶이 돼야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게 되고 고생하잖아요. 세겜을 떠난 결단하고 베델을 향해 목표를 정한 야곱에게 마지막 필요한 것은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올라가라.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라 이 말씀은 그대의 결단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많이 결단하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정했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실천적인 행동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세상의 문화와 풍류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하고도 소원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 위해 살아간 자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말씀처럼 예배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어.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며 함께 올라갔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선이사 은혜의 젖줄입니다. 그 예배예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몰라요. 주일은 주님의 정하신 날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중에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넘치면서 가슴에 응어러지던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무섭고 크게만 보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예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생명감이 충만하고 비온 후에 싱싱한 화초같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최소한 예배당에 오기 전과 예배당을 나갈 때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올 때는 무거운 짐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건드리기만 하면은 울분과 서러움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이에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희생의 장소예요. 야곱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예요? 7절 같이 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네. 야곱을 보면 너무나 그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 보면 야곱과 요셉이 비교가 되는데 요셉은 너무 훌륭하고 각각에게 너무 먼 당신 같은데 야곱은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잔머리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별 노력을 다 하는데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야곱이 순종하고 나아갔다면은 이런 고생을 안 했겠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해보겠다 노력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언제 변화됐어요? 지금 오늘 말씀이 창세기 35장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잔머리 쓰던 요셉이 무조건 순종하는 야곱이 무조건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지금 35장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었죠. 무조건 막 순종하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처럼 인생을 재도약하여 하나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고난이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에요. 문제 해결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말해주려고 야곱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 피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베델의 감격에서 감격이 넘치는 예배, 눈물이 있는 예배,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 있는, 비전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심령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주님 만난 그 장소, 첫사랑의 그 회복된 그런 놀라운 위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점검하고 하나님 부름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